설교하기 전에 제가 죽을 죄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죄를 져가지고 사죄하려고 한 주간 성경 문제 풀이에 내용이 조금 그렇죠? 네, 이게 이사야 63장부터 예레미야 2장까지인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이 문제가 지난주에 있는 걸 그대로 올렸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거 풀다가 답이 어디 있어, 답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괴롭게 한 자가 됐어요. 정말 죄송스럽고, 이사야 63장부터 예레미야 2장까지인데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문제는 지난주에 있는 거를 그대로 했어요. 예레미야 1장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마세요. 네. 또 이제 오늘 이 예배 안 참석하신 분은 전화할 거예요. 또 이게 문제가 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 일일이 대답을 해드려야죠. 또 여러분은 아셨죠? 네, 찾는 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또 참석하신 분도 물어보는 수가 있어. 어쨌든 제가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했죠.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10절의 중반절쯤에 보면은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한다. 그럼 먼저 여기서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남유다의 수도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는 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좁혀보면 예루살렘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란 예루살렘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위해 슬퍼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표현으로 성전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 슬퍼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 슬퍼한단 말인가? 당시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신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모습과 같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모습을 후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기록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님이 주의 성전을 심히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우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이죠. 평화의 집인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는 것.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우시고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심히 사랑하신 주님이시기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기에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있다. 이 내용은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이 한 일이 뭐냐?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전을 사랑하는데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성도는 성전을 위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성전을 떠나갈지 모르지만 성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성전을 위해 슬퍼하며 우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죠. 비판하기는 쉽고 비난하기는 쉽고 정죄하기도 쉽고 성전을 떠나가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성전을 사랑하기에 성전을 위해 슬퍼하며 우는 일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9장의 기록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셨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대요. 그날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전갈이 쏘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아직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갈이 쏘면은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고통을 5개월 동안 당하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런데 말이죠. 죽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피한대. 죽음이 오다가도 그냥 죽음이 도망가. 하여튼 이 5개월 동안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당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난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같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대요.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 있는데 그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말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구약식 표현이냐 신약식 표현이냐 달라진 것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계시를 시대에 맞게 새롭게 다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는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은요, 에스겔 9장 앞에 있는 8장에서 말씀해 줬어요.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 없이 읽어드릴게요. 8장 1절로 5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토다스에 나는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이들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멀리 페르시아 땅 거기에 살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임했대요. 내가 보니 불같은 영상이 있는데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엄청나게 6개월 3개월 걸리는 거리인데 그냥 순식간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뤘는데요,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질투가 나게 하는 그 우상의 자리가 있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있더라. 우상이 있어. 6절로 1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성소에 계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거기에 우상들을 갖다 놔가지고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리고 그가 에스겔을 다시 끌고 뜰문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담에 구멍이 있었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그 담을 헐으니까 한 문이 나왔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양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분향을 비밀 장소에 모여가지고 장로 70명이 벽에 그려있는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 복을 주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12절로 1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거는 신화인데요, 신화. 밤무스라고 하는, 밤무스가 죽어가지고
이게 이제 부활절과 맞물리는 신화예요. 죽었다가 단무스가 살아나는데 그 단무스를 위해서, 죽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인들이 누군가 해석은 많이 있는데, 혹 앞에 나온 70 장로님들은 방구석에 저 비밀 장소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고, 이 여인들은 거기 못 가니까 이 여인들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단무스 죽은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16절 이후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면 안 돼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25명) 정도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성전이 이런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전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탄식하며 울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성령님의 심정을 가진 자는 탄식하며 슬퍼하며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에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성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슬퍼하고 울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좀 봐보라고 그래. 내 이마에 지금 하나님의 도장이 여기 지금 있는가? 눈에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지금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 때로는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슬퍼하고 있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거예요. 이마에. 그러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슬퍼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에게는요, 이마에 인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기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기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침내 회복된 성전으로 인해서, 마침내 회복된 교회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 영광을 보고 평강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침내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마침내 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요. 그로 인하여 영광을 보고 그로 인하여 평강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래요.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난대. 어떤 종들입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 예루살렘답지 못할 때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을 때마다 슬퍼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종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이런 위로를 받고 이런 영광을 얻고 또한 평강 가운데 거할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영광과 평강이 넘쳐나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